네, 오늘은 이제 37장과 이제 38장에 이제 블레셋과 모압을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치시는 모습이 이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47장 1절 말씀 보시면은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면서 약간 좀 이제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이제 분명히 이제 내용 전체는 바벨론이 이제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인데 지금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이렇게 나오니까 순간 이게 애굽이 이제 블레셋을 치는 것인가 이제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단순히 이제 지금 시대를 이 연대가 언제쯤에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610년도에도 애굽이 이제 블레셋을 공격했고 605년도 이 갈그미스 전투를 끝내고 이 돌아오는 길에도 블레셋을 공격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아마도 이 605년에 이제 이 바로가 돌아오는 길에 블레셋 치기 전에 예레미야가 한 예언이다. 이제 이렇게 연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하면서 이제 바벨론의 공격을 지금 북쪽에서 일어나는 물이라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 해양 민족이 지금 해변가에 정착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물에 익숙한 민족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 바벨론을 북쪽의 물로 묘사하면서 너희가 물에 아무리 익숙할지라도 이 바벨론이라는 물은 상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서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라고 합니다. 이 블레셋은 이 위쪽 북쪽에 있는 이 항구 도시인 두로와 시돈, 이 페니키아라는 이 역사상에는 이름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이 두로와 시돈과 이제 동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해변가에 거주하면서 이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인데 이 블레셋이 이제 바벨론에게 공격당하는 그날에는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동맹국도 전혀 도와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실제 역사에서 이 지금 이 블레셋은 이제 해변길이라고 부르는 이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 이제 이 무역로를 놓고 이집트랑 바벨론이 싸우는 겁니다. 근데 바벨론이 이 바로 이집트 앞에 있는 블레셋을 아예 이제 막아버려야 이제 이집트의 돈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블레셋은 파괴해버리고 대신에 이제 두로와 시도는 자신의 영향권 안에 두는데 이제 그 일에 대한 예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요,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다 돼 있는데요. 이 대머리가 되었다는 건 이제 큰 수치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성경에 두 가지 예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다윗의 사신이 이제 수염이 잘리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러라라고 하면서 이 털이 잘린 것에 대해서 고대 근동에서는 매우 수치스럽게 여겼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머리에 관한 것은 그 엘리사와 대머리 이야기가 있죠. 이 베델로 가는 길에 이 아이들이 이 엘리사를 조롱하죠. 그래서 대머리야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렇게 저주하니까 엘리사가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이제 그 곰이 나와서 이 42명의 아이를 찢는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오해하기가 참 쉬운데 아니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이거 애들을 죽였냐 선지자가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런 스토리가 아니고요. 지금 베델은 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곳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숭배하는 이 사상이 이제 들어와 있죠. 근데 이제 엘리사는 하나님 여호와의 종이고 이 베델은 금송아지로 먹고 사는 도시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금송아지 섬기는 베델로 들어오는 게 청년들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제 아이라고 번역돼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청년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써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 엘리사를 조롱하면서 대머리야 하는데 이 원래는 이제 신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은 털이 많다라는 이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가 털이 많은 것을 이제 자랑으로 이제 창세기에서 설명하죠. 근데 엘리사에게 너는 너희 이제 그 스승인 엘리야와 다르게 너는 신에게도
사랑받지 못해서 대머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했기 때문에 이제 벌 받는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제 가사가 대머리가 되었다. 이 소리도 너는 이제 네가 그토록 추앙하던 그 신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 세상에서도 수치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이 말로 지금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되어 있는데요. 이 엘리야와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 대결할 때 보면은 이 바알이 올 때까지 이 몸에 이제 상처를 내면서 신을 부르죠. 근데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제 공격을 당하니까 이 몸에 상처를 스스로 자기 몸을 베면서 상처를 내면서 신을 부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오라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 가만히 쉴지어다. 그냥 읽으면 이게 누가 말한지가 참 헷갈리는데 보통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간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공격이 이제 멈췄으면 좋겠다, 쉬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간청을 하지만 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절대 이 블레셋에 대한 파괴를 멈추지 않고 행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48장에서 이제 모압도 이제 동일하게 당하는데요. 2절 말씀 후반부만 보시면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압의 여러 이 생소한 도시들 이름이 나오면서 그 도시들이 전부 칼로 인해 바벨론의 칼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설명이 쭉 나옵니다. 이 모압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의 후손이죠. 그리고 이제 모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올 때에 거짓 선지자 발람을 고용해서 저주하려고 하고 결국 이 시딤에서 유혹해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2만 4천 명 치게 만들었던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아몬과 더불어서 이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으로 이제 여기고 있는데 이제 이들도 지금 하나님의 칼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라고 돼 있는데 이게 좀 원어가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금 개역개정 성경은 날개라고 해석을 해서 날개 없이는 이제 바벨론에게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세 번역에 이제 각주가 붙은 이제 성경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날개를 소금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지금 딱 한 번 나온 단어여서 어떤 단어인지 몰라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놓은 건데 이 소금이라고 번역을 하면은 이 소금을 뿌려서 이제 열매 맺을 수 없는 이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제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을 하든지 이 모압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돼 있는데 이건 지금 이제 모압을 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기서 여호와의 일은 모압을 파괴하는 일, 모압을 치는 일인데 이것을 멈추면 저주받는다고 할 만큼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 모압의 멸망이다라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 48장 7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모압의 지금 멸망의 이유가 7절에 나오는데 업적과 보물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모스 신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름을 알리는 것, 또 보물,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한 그 결과가 민족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이제 비참한 결말을 낳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바벨탑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면서 바벨탑 쌓은 자들이 한순간 흩어지고 사라진 것처럼 지금 모압도 이제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당장 먹고 살기 바빠서라는 핑계로 이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는 자는 모압과 같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 어제 우리 말씀에서 보셨지만 이스라엘은 진노를 당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완전히 망하시게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다니엘처럼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 옳은 일을 위해서 사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처럼 업적과 보물 그리고 우상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음을 좀 기억하시면서, 내가 혹시는 내가 업적이나 보물로 여기지는 세상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실 이 블레셋과 모압은 큰 축복을 받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가장 복된 이 공동체 옆에 자리를 잡았죠. 복의 통로에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이 가장 큰 기회를 잡은 나라였습니다. 이제 실제로 역사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일부, 이 다윗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 일부가 다윗에게 항복하고 이 다윗의 친위대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블렛 사람이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이 다윗을 공격할 때에도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함께했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또 모압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있죠. 이 룻도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해서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됨으로써 이 복음을 접하고 이 축복을 누리는 이제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블레셋과 모압의 소수의 사람만 축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이 민족 전체는 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 이권의 눈이 멀어서, 지금 이 양쪽에 이제 블레셋 쪽에는 해변길이라는 무용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압 쪽에는 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 무용로가 있는데, 이 무용로를 놓고 이스라엘이 빼앗을까 싶어서 이윤을 이제 나눠 먹는 존재로 보고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민족들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 블레셋과 모압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이제 결말이 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복의 통로를 주셨는데, 이 복을 복으로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복을 복으로 보는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결국에는 이제 멸망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적용하시면서 나는 혹시 복을 복으로 여기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자녀를 나에게 복의 통로로 주셨는데, 자녀를 복의 통로로 보기보다는 귀찮아하고 내 말을 안 듣는 존재로 여긴다든지, 아니면은 뭐 형제나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어떤 일원을, 사실은 지금 당장은 좀 나와 관계가 불편하더라도 사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의 통로일 수도 있는데 내가 적대시하고 있지는 않나,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모압과 블레셋이 복의 통로를 걷어찬 것처럼 나는 걷어차고 있지 않은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적용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이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여서 이 멸망당한 이 모압을 좀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는 복의 통로를 걷어찼던 이 블레셋과 모압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복을 복이라 여길 수 있는 안목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나가시겠습니다.